우리 본문 시편 39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며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13절까지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 징계하심으로 고통당할 때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렇게 탄식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여는 우리가 5절과 11절에서 보면은요, 모든 인생은 헛될 뿐이다라고 후렴구와 셀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39편에서요 전체적인 부분에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징계 앞에 잠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 다윗은요 또한 모든 것을 의지할 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러한 소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소망의 줄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그는 반전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은 그 소망은요 기도로서 그가 승리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죄악은요 우리 다 이 인생과 죄악은요 인간이 항상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요 본문 39장 1절에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입에 죄가를 물렸다는 거예요. 죄가 물린 게 뭐예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하는 그러한 죄는 어느 것보다 더 쉽게 우리 인사람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분노는 일어나는데 자기 마음 감정과 상관없이 안 좋은 저주의 말, 서로가 상처 주는 말을 우리 입술로 가장 내뱉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기가 입으로 더 범죄하지 않고 더 큰 시험과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더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입을 조심해갔다고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교훈처럼요 이 죄악을 우리가 말할 때마다 성경의 교훈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만이 인생을 가장 바로 보았고 성경만이 인생의 죄악 문제를 확실히 제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7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의 최대 목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의 장 힘을 있어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했는데 죄는 인생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잠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런 악한 것들이 방해한다는 것, 이런 죄악이 우리를 어둡게 한다는 것, 더 우리의 심령을 더 무감각하게 무디게 만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범죄한 그 인생은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는 빛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빛이신 예수를 가리웁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흑암에 있는 곳에 어떤 생명도 창조도 성장도 할 수 없어요. 악한 마귀가 있는 곳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했듯이 악한 마귀가 있는 곳에는요 모든 우리의 삶을,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알아차림이 깨닫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소망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요 이렇게 이 입이 얼마나 이게 정말 방정스러운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 원구문을 있어도 자기 입이 자기도 모르게 헛짓말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입을 조심한다고 하는지 모르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내가 생각지 않는 말 입에서 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재갈물이란 이 다윗은요 굉장한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어요. 그래서 시편 4편에서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의 그러한 왕권에 도전해서 압살롬이 그런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요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거기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피난하면서 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그는 기도를 했어요. 그는 입술에 원망골평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편 4편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우리는 잠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1절부터 우리 본문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다가 얼마나 그가 마음이 답답한지 그는 열불이 났어요. 스트레스, 한마디로 스트레스로 그는 열불이 났지만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그 근심이 더 심하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도 내 속에서 내가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라고 혀로 말하기를 나중에 자기는 모든 것을 악인 앞에서도 선한 말을 하지 않고 그 스트레스를 다 감당하면서 4절에는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신앙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연에서 우리가 말하는 내용으로 보면은요, 그의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심지어 자기 악인 앞에서도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쏟아 놓았는데 그 말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상대방을 향하여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함이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서 큰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 문제 일으키는 게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지혜 일을 하지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도리어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자기 몸을 쳐서 제어하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내가 잘되고 번창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조금 방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행해서 그 높이 쌓았던 그런 수고와 그런 모든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아무도 우리는요 장담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깨어서 쳐서 복종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요 그 스트레스를 여호와께 쏟는 것이 시편 39편 4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가 많은 그러한 구태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그는 대처할 때 그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살리셨어요. 그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악인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일단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알게 달라는 이 호소를 할 때 그 마음이요 시편 4편에서도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구태타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며 피난 그 길에서도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워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은요 요 작은 말 한마디 못 견디잖아요. 막 스트레스 부리고 막 성질이 올라오고 속에 있는 것이 말 한마디에 폭발하고 불을 땡겨서 사르는 사람도 많고 그 연약함이 나는 연약함이 없는 줄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방심하고 있다가 그 연약함에 정욕의 불을 붙을 때 정욕의 불이 붙을 때 정욕의 불이 활활 타오르서 자기가 그렇게 쌓았던 모든 수고와 그런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피부적으로 얼마 안 되는 그런 일 속에서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여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안개는요 헬러로 아트미스라는 뜻인데 안개 또는 연기, 수증기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것은요 인생이 짧고 험하고 내용이 없고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연약한 존재라는 거. 시편 39편 4절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연약한 인생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39편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다윗은 소망을 말하기 전에 각 사람이 금방 없어질 그림자 같고 허망한 그런 것에 재물이 열심히 쌓으나 그것조차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고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39편 6절 우리 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39편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쏘라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함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원래 우리가 요번 지난주에요 부흥회를
다른 지역에서 하기로 했어요. 안성에서.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허리를 다쳐가지고 못한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붕해를 딱 땡겼어요. 우리 것으로 딱 땡겼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기 교회에서 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외부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 전에서 붕해도 많이 못해서 제가 우리 전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고, 사실 저는 외부로 붕해를 나가면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 삶은 제가 참 그래도 육신적으로도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딱 당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마지막 지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붕해 끝나고 정리를 하면서 제게 눈물이 왔어요. 제가 강팍하고 교만해서 잘 눈물이 안 나오는데 금식 3일 정도 하면 눈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보여지게 돼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게 되는데 저는 금식도 이번 하지 않고,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식사를 강사님들 다 섬겨주셨기 때문에 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마지막 마치고 금요일날 짐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내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처음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 재단에 하나님께 또 이렇게 은혜로운 헌금들 드려주시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찬송가 320장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능력을 주셨어도 이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제가 하나님께 몇 번 부르면서 그 찬송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왕같은 족수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 연약함을 모르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일에 게을러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부흥의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능력을 구하도록 내 마음에 영적으로 촉구하시는 그러한 깨달음을 성령 안에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저자처럼 인생의 연약한 인생 중에서도요, 소망이 무엇인지 6절에서 11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9편 7절에서는요, 이제는 이라는 말은 부사예요. 이것은 인생에 연약하다 할지라도 반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반전은 그가 주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가 아까 시편 4편에서도 자신이 왕이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그 생명의 위경 속에서도 죽음과 사망이 한 걸음 사이였지만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마음을 두고 정할 수 있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원수를 향해서 너그러운지 입술로 원망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할 때 그 전쟁에서 시편 4편에서 승리케 해주신 것을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그 긴 머리 가리기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죽이지 말라고 그 다윗은 말했지만 부하들이 그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이런 일들 우리 대략 스토리가 여러분들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39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편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소망을 주께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떻건 간에 사람이 있건 간에 사람이 없건 간에 우리 생활에 어떤 어려운 시련이 있던 건 간에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개척교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저는요 계속 이렇게 낮은 일을 많이 했어요. 굳은 일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설거지는 다 해주고 다 했지만 저는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구석구석 아주 땀 흘려가며 굳은 일은 다 했습니다. 제가 누가 알아줬겠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아셔요. 그런데 인생이 흘러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쌓여져서 하나님은 저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때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쓰고 꾀를 부리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이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내 인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시대와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일거수일투족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그 인생의 반전이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자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데는 그의 배우의 죄가 있었고 주께서 그 죄를 징계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요, 그는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했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림자인 세상의 삶을 실체인 것처럼 붙들고 속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영화는 항상 쇠망하고 사라지고 옮겨집니다. 사람의 그런 모든 것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시편 144편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여러분 전도서 1장부터 2장에 솔로몬의 간증을 우리 알잖아요. 솔로몬에 대한 스토리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천철이 천명이에요. 그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헛디도다. 인생이 헛디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언어의 표현으로는 모든 것이 자기가 누려받고 취해받고 다 즐겼지만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뭘까? 그 영혼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에 정말 우리는 가슴이 뛰고 감격하고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유혹과 죄악과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아시죠? 선지자의 슬픔. 선지자의 슬픔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친구들이 배신과 포로됨을 인해서 한없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나라와 민족과 죽음을 위해 울었지만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뉘우치지 않자 예루살렘은 완전히 여러분 돕는 자가 없었어요.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피로 물들고 모든 폐허와 패망밖에 위로할 자가 없는 이런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대적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위로할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고 주를 거역함에 대한 그런 형벌, 죄로 인해 멍에는 위로도 못 받으며 우리 인생에게요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그러한 우리의 겸손함이 없어질 때에 주를 거역한 대한 혹독한 이 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BC 586년에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 인생은 많은 축복을 누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종목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그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는요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에 다윗의 기도는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음을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자기 조상들처럼 그는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은 나그네다. 이것은요, 그가 헛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며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올바른 인생이 될 것이며 결국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나 여러분 죽으면 끝이지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 또 우리의 그러한 질병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시편에서 고백하면서 다윗은 이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살기 좋고 모든 것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 다윗은요,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자기가 죄 용서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은 주께 죄를 회개하고 간구하면 주께서 건강이든 삶의 고통이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세계는요,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받고 질병도 치료받고 어떤 고통의 문제도 해결받고 어떤 갈급한 문제도 자기가 원하는 소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통을 받을 때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다 헛된 것처럼 보여도 주께 소망을 두면 여러분 의미 있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나가면서 여러분 전도서 12장에서 보면은요, 그래도 인생의 모든 것이 헛디고 육체까지도 늙어서 헛디고 헛되지만 솔로몬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 여러분 가장 주께 소망을 두는 자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예요? 부귀 영화 공명,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고 다 누린 사람이에요. 1000명이어야 돼요. 1000명. 한 명도 요즘은 같이 여러분 가정도 지키기 힘들어서 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지 않겠어요? 또 추구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본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헛되지 않고 복되다는 삶이에요. 바울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6, 17, 18.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또 부흥회를 마치면서 또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제가 그전에는 주여 능력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얼마나 그 나의 연약함과 그런 것에서 내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기쁨을 회복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 불쌍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 기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능력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을 제가 나가면서 저만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은혜의 분량이 적고 말씀의 은혜의 깊이가 적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안 아프고 돈 있고 먹을 거 있고 저축해놓으면 다 사는 줄 아는데 이것이 다 예, 자문해 보세요. 그 재물도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더 능력을 구해서 겸손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더 우리의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저 하늘나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고 이러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없고 영원한 그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 영원한 세계를 보며 우리가 바른 그러한 인생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재정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소망을 죽게 두며 더 연약함을 깨달아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내면이 더 강해지고 미련하고 무죄한 저희들, 끝이 앞도 모르는 저희들, 하나님 풀과 같은 인생인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개와 같은 이런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내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